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1절에서 8절까지죠.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찾고 있습니다. 네, 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아멘. 전도서 8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쉽게 말하면은 해 아래 사는 사람들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예 없다. 이 전도자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올람하제, 이 해 아래 사는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혜자가 없는 거예요. 지혜자도 없고 사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깨닫는 자가 없다고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지혜자는 머리가 좋고 수완이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자의 조건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가 누구냐? 해 아래 살아가는 이 삶의 모순을 해결한 자가 누구냐? 전도자가 찾고 또 찾았는데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1절 하반절에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은 이게 좀 어렵죠. 정확히 말하면 얼굴에 있는 깊은 수심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사람의 얼굴빛을 변화시킵니다. 얼굴빛에 광채가 나고 생기가 돌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했습니다. 그가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기력이 청년과 같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얼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매번 축도할 때 민수기 그 말씀을 축도를 하죠. 그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의 얼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람하바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끌어들일 그 새 하나님 나라, 그 킹덤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우리 감각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생각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이 나이가 들면은 축 처지고 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그 걱정, 근심, 이 죄와 사망의 모든 흔적들을 우리 마음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풍파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과 수심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입니다.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죽음의 그림자를 인생에서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서 죄와 사망의 요소를 제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전도자는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그림자를 말소할 자가 없기 때문에 허망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람하바 새롭게 올 영원한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쁨과 생명과 창조의 빛이 영원토록 비추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해 아래 갇힌 올람하제, 이 세상은 속히 지나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상, 올람하바는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예수와가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와가 왕이신 그곳에는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광채가 우리를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복은 영원하신 지혜자 예수와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도자는 해 아래 사는 인생에는 지혜를 발견할 수 없으나 참된 빛이요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토록 찾고 또 찾는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는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만물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참된 왕이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이 바로 영원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문제, 우리의 영혼의 근심과 수심을 주는 그 문제들을 누구와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상담가와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담가하고 상담해봤자 여러분 우리의 짐을 그 사람한테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짐을 떠넘겼다고 해서 우리 안에 짐이 해결되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짐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요. 그것이 영원입니다. 8장 2절에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전도자가 권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주권자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권자의 말에 따르는 것이 인생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분 사장과 리더, CEO가 있고 또 오너가 있죠. 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질서입니다. 근데 이 올람 하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올람 하바도 질서가 있어요. 오르가 있어요. 그 오르는 뭐냐면 그 질서는 뭐냐면 바로 왕이십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 왕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주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기쁨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른 세상, 올람하바의 세상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예수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이 올람하제와 올람하바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왕에게 복종하는, 왕에게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미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짓기 전부터 작정하셨어요. 우리는 예수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왕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급히 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권자 앞에서 무례히 행하지 말라. 앉고 일어서는 것도 주권자의 의중을 살피며 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사실은 주권자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위치, 우리 주권자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권자의 판단과 주권자의 명령을 잘 살피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람하바, 장차 올 세상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이야기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랜 시간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오셔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자리를 뜨는 거죠. 주권자의 생각과 주권자의 의중과 주권자의 마음을 외면한 채 바쁘다고 그 자리를 훌쩍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권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무척 기분이 상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납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심에 내가 있고 내 삶이 있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그 중심에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반드시 나는 천국에 가야 된다,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잘못된 확신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기도 시간을 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30분 기도하시는 분은 1시간씩 기도하시고, 1시간 기도하시는 분은 2시간씩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은 4시간씩 배수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삶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걸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나아가 오랜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쉐벤 하토브, 가장 좋은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기도 시간이 달콤해질 때까지 줄기차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 계속 나가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왕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평하고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 가운데 벌써 단정하고 안 돼,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불행이 닥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행복이 그의 마음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의 마음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불행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불행할 수가 없죠.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판단을 아는 사람.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많은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 경험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늙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결국은 그 사람의 나이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을 향해서 올람 하바를 향해서 연결되어서 항상 주님의 타이밍과 주님의 판단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늙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도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여러분, 화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들은 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엄청난 화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화 세 번의 화가 있죠. 그 엄청난 그 화가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를 지키십니다. 구원하십니다.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다시 말하면은 장래일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장래일을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8절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을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의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고 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재난이 닥치고 전쟁이 일어날 때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 그리고 또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 피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생명과 빛을 내가 항상
사모하고 그 안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